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단순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고 단순한 설교. 그렇다고 해서 오늘은 설교가 굉장히 짧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셔도 좋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제가 1부, 2부 때도 그 예를 들었는데 TV를 보면은 옛날에는 그 진공관 TV 이렇게 두꺼웠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TV에 보면은 아주 얇고 너무 얇아요. 근데도 크고 그다음에 아주 화려하게 색상들이 너무 아름답게. 그러니 여러분 그 속에 그 회로라든가 그 장치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하겠습니까? 그거 뜯어놔도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을 누리고 시청하는 거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간단하죠. 리모컨만 딱 가지고 사실 버튼이 몇 개면 충분합니다. 전원 켜고 끄고 그 다음에 볼륨 올리고 내리고 채널 돌리고 간단해. 요즘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요즘은 그 AI 인공지능 그래갖고 그냥 누워가지고 하이 그러면 테레비 켜줘 그러면 켜지고 2시간 있다 꺼져나 작게 그러면 또 자고 그러면 2시간 있다 꺼지는데 그냥 꺼지지도 않아요. 말을 딱 하면 네 알겠습니다. 다 그래요. 좀 그래갖고 딱 꺼지고 간단합니다. 그 회로는 복잡하지만 그 즐기는 거 누리는 거는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복음은 그렇게 값싸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깊은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 같은 거 살리시자고 우리 살리자고 그 어려운 결단을 내리셨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긴 세월을 인간으로 고통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와 한 가지로 모든 일의 시험과 역경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양손과 양발에 깊은 못 박히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허리에 깊은 창자국이 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또 전하는 복음은 사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받으신 고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은혜를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 자체는 사실 쉬운 것은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놀랍고 힘든 수고를 많이 하신 것이지만 이제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실은 감격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님을 사랑함 가운데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누려가는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면 길은 열립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보통이 몇 개 많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삶, 순종하는 삶, 특별히 기도하는 삶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약 600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쯤 있었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는요 지금 예레미야의 이 당시로부터 1000년 전에 예수님 모시기 1500년 전쯤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미 상속받고 누리게 됐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 100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다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1000년을 살았으니까 이제는 더욱더 번성하고 발전하고 부요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 세계에 전하고 할렐루야 이랬어야 됐는데 그들은 1000년 동안 그러질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래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물론 그 백성들을 없애버리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들을 그대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로 안으시되 그들에게 징계의 매를 때리시기로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군대를 보내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지금 이라크 땅인 갈대아 지방, 바벨론 지방으로 그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이제 그 사건을 바로 앞두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이 시위대 뜰은 어디냐 그러면 감옥입니다. 그냥 감옥. 시위대 뜰은 감옥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개인적으로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예레미야의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건져주시고 저 흉악한 바벨론의 침공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 예레미야야, 네가 기도해도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의 결정이 이미 난 거예요.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기 때문에 일단이 매를 맞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될 것을,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을 알고 예레미야가 왕에게, 고관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의 채찍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항거하고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복하고 바벨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 매를 순적히 받아 맞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불신의 사람이 있나, 이런 매국노 같은 자가 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바벨론 군대를 다 때려부시고 이기고 우리가 승리해야지, 무슨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민족의 아픔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멸망할 조국의 장래, 민족의 아픔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고통 속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 개인만 하더라도 예레미야 6장에 보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이제 이 모든 사명과 아픔을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너는 결혼하지도 말고 자식을 낳지도 마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혼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자식도 없고, 그 다음에 평생의 생애를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아버지의 뜻을 외롭게 전파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말년 이 마지막 순간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지,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외로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예레미야 개인으로 볼 때도 그 감옥 속의 고난의 환경,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나아갈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또 나아가고 벗어나면 못하고 뭐 하겠습니까? 곧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 자체가 망하고 민족 자체가 멸망할.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처방이 그에게 내려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는 키,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전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2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하십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큰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처방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앞길은 열려야 합니다. 사업과 가정, 길이 열려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즐겨 다루는 주제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는지 존재의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도 중요하고 존재의 이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명도 중요하고 소명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과 문제 속에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많이 아프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그 다음에 또 가정이나 물질이나 어떤 관계 속의 아픔, 본인이 그것을 겪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느껴보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위에서 중보하려고 애는 쓰지만 사실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공감하며 마음 아파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함께 돌아보고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인생의 의미도 좋지만 문제는 해결돼야 돼. 그 고통이 이제는 끝나야 되고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거기서 해방을 받고 노연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가정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건강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길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 하나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열쇠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키워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키워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며 네가 미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의례적인 하나의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것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시냐 그러면 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이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 그러면 에스겔서 36장 37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7절 보았습니다만 그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비해 놓았고 내가 준비해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구하여야 될 것이다. 기도해야 될 것이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애들 키우실 때 때가 되면 그냥 밥을 주십니까? 아니면은 달라고 해야 차려줍니까? 애들이 어려서 클 때 말이죠. 때 되면 밥 차려줍니까? 달라고 해야 간신히 차려줍니까? 밥이야 때가 되면 차려주는 거지 달라고 해야만 줍니까? 그렇잖아요. 밥이야 때 되면 차려주는 거죠. 달라고 안 해도.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 200만 원짜리 땅. 여러분 자녀들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에 딱 입학을 하면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갔으니 야 진짜 축하한다, 내가 이거 줄게, 그리고 핸드폰을 사주십니까? 아니면은 때가 돼서 달라고 때를 써야 사주십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는 거 때 되면 부모는 자연히 해주지만 그런 결정적인 것, 비싼 것, 큰 것, 어떠한 것들은 달라고 해야 주지 자발적으로 사주시는 부모님은 제가 볼 때 흔치 않습니다. 거의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공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오늘 여러분 입고 오신 그 의복을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입고 오신 건지 아니면 3박 4일 작정하고 기도해서 입으신 건지, 시작. 그냥 주셔서 입고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장막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결정적인 것들, 이 결정적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그냥 줄 수는 없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구하여야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공급해 주시지만 또다시 의외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은 안 되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구하여야 될 것이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합니다.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신앙은 우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신앙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어떤 종교들처럼 비나이다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심지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걸 해야 되고 뭐 착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물론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만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가 우리 신앙의 기본이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당연히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받아야죠. 당연히 우리가 세상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신앙의 핵심,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만나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야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훈련하고 경험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제 일상의 삶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끽하고 그 교제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 우선이라는 말을 제가 쓴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가지는 관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면서 드디어 전후 좌우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과의 이 관계 속에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수직적인 것이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우리는 또 다른 두 번째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누려가고 하기 위해서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먼저 우리의 신앙은 많은 부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아십니까? 성가대에서는 많이 아신대요. 세종대왕을 아십니까? 2층 분들도 아신대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아십니까? 전부 알지만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고 세종대왕에 대해서 알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분과 만나본 경험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 정보를 안다는 게 굉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는 이렇게 인격으로 만나서 알지만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살면서도 뭐 생일도 모르고 정보도 모르고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 수는 있죠. 아무 정보를 몰라요. 근데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분이다. 그러면 그분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부모님 생신은 혹시 잊어버릴 수 있어도 이순신 장군의 생일, 뭐 죽은 날, 그 다음에 신에게 12척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갖고 줄줄 외울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도 목사는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가대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요 만남이기 때문에 그럼 언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야말로 하나님과의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가지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신앙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안내해 주는 그 안내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멋진 기도입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 참 잘하셨어요. 시작. 참 잘. 기도를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단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읽을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저는 성경도 잘 읽지 않고 설교 시간에도 졸기만 해서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설교를 통해 들으시는 부족한 종을 통해 또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 여러분 43년의 세월 들어오신 그 말씀들이 나는 잊어버린 것 같고 나는 졸고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잠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들었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음식도 뭘 먹었는지 기억 못하죠. 어제 뭐 드셨어요? 아침 뭐 드셨고 점심 뭐 드셨고 그거 어떻게 기억합니까? 일기나 써놓으면 모를까? 그래도 좌우간 육신의 음식을 먹었으니까 그 양분이 힘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아도 여러분이 읽고 혹은 들은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연습 한 번 더 해볼게요. 아까 제가 알려드린 거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 도와줘. 혹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왜 그러신지 그럴 때는 하나님 유감스럽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거야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시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배워가는 뭐 신앙 생활 속에 교회 생활 속에 배워가는 그 과정 커리큘럼이 있다면 일과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일과를 다 마친 것. 그 다음 2과가 그럼 뭐가 돼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2과를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커리큘럼을 조금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2과 축복 혹은 뭐 봉사 이렇게 나가기 전에 사실은 2과는 기도부터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기도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열어가는 것이. 여러분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봉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먼저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할 때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뭐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키우실 때 손주들 이렇게 보시면은 애들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한 달, 두 달, 100일 됩니다. 100일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몇 달 지나고 돌 되고 할 적에 여러분 부모님이나 며느님이 아기를 앉혀놓고 자 공부하자 1과 따라해봐 엄마 2과 아빠 그럽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다 보면 애들이 말을 합니까? 근데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배우는 건데 이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의 그 글을 보니까 애가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엄마 이 한마디가 입에서 나오기 전에 아기들이 6,000번 이상을 머릿속에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고 하면 이제 엄마 아빠 얘기를 듣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또 TV도 들리고 말을 막 들으면서 그러면서 엄마라는 말을 배우는데 그 속에서 6,000번 이상을 되풀이한대요. 결국은 그리고 입이 열리면서 나온 1,000마디 아무런 논리적인 주어도 수어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밑도 끝도 없는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언어 시작 엄마. 그 다음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아빠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뭐 제가 또 나중에 따로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어디 가서 물론 배울 수 있죠. 뭐 기도는 이렇게 하고 순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가 들어가요. 물론 배우면 그 이상 좋을 게 없겠지만 그러나 원래 기도는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면서 배웁니다. 하면서 배웁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야지. 너무 지금 힘든데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되뇌이고 그리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혹은 입을 열지 않아도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좀 일으켜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간결하지만 쉬운 이 기도 하나님과 드리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생각하는 이 신앙을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신앙으로 우리는 성장시켜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누구시라고요? 시작.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멘붕이라는 말 아십니까? 요즘 뭐 속어이긴 하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을 때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분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여러분,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구약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에 등장하는 그 놀랍고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단 한 사람도 한 번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이렇게 다 불렀습니다. 엘샤다이,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하나님을 호칭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님, 하나님, 전능자 이렇게는 다 불렀지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너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내 아버지이시며 너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여러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이 말씀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 아까 제가 2부 예배 때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고아로 성장을 해 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오셨고 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부모님을 찾기 위해 애를 썼는데 찾지 못하고 너무 힘든 세월을. 근데 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 피난길에 그 다음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헤어진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긴 세월 평생을 눈물을 흘리며 찾았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을 하셔서 기업을 이뤄서 큰 기업의 소유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정계로 입문을 하셔가지고 큰 높은 지위에 올라. 근데 드디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 친자 검사를 해보니까 드디어 아들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고아로 성장한 그 아들이 이제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도 그토록 찾았던 아들을 끌어안고 이제 내가 너를 찾았으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다. 여러분, 이제 이 아들은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달라지겠죠? 뭐가 달라집니까? 이제 마음의 평안도 없고 확실한 신분도 없고 뿐만 아니라 사는 집도 거처도 달라질 것이고 먹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앞으로 가는 곳도 방식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9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 다음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빠이십니다. 부모의 생각,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녀를 원하고 자녀와 함께 있고 싶고 그를 만나고 싶고 그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가서 2장 14절 보니까 파위틈 낭떠러져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먼저 하나님 우리를 찾으십니다.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버지께 얼굴 보여드리려고 예배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네 소리 좀 듣자. 아가서 2장. 하나님께 우리의 소리를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 우리의 소리를 들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가 문제 해결하는 방편인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지만 아버지의 관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자녀가 당신 앞에 나와 그 얼굴을 보게 하고 그를 끌어안게 하고 그를 품어주셔서 그가 이제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크고 비밀한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그가 세상으로 나아갔던 아들이 아버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자녀가 이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께로 나와 아버지와 대화하는, 아버지는 자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능력이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예 그 문제가 안 생기게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며 아예 문제가 안 생기게 하시지 왜 문제가 생겨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병 주고 약 주십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나만이 고통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만 말씀하시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만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 나를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위대하게 쓰실 수 있는 자녀로 나를 세워갈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를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을 지으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 솔직히 못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그분은 이 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아름다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 8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열린다는 것입니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두드리라. 근데 문제는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데 그 문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문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문 뒤에 있는데 문 뒤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게 뭔지를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문이 열려야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만 그 문이 열린다고요? 두드리는 자, 기도. 여러분, 그 문 뒤에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구절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여러분, 문 뒤에 어떤 게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문 뒤에 예비하신 그것은, 문 뒤에 있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주 요 설교에 딱 맞는 예화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는 제 둘째가
4살 때입니다. 몇 살 때요? 4살 때. 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야, 의성아, 뭐든지 말해. 아빠가 다 사줄게. 말만 해라. 뭐든지 내가 다 사줄게. 말만 해라. 그랬더니 얘가 10분을 생각하더라고요. 10분 생각해도 저는 염려가 안 됩니다. 10분 지난 다음에 아빠 생각했어요. 껌 그러는 거. 얼마든지 사주지. 또 있어요. 말해봐. 뭐야? 사탕. 그래, 그거 사주지. 실화입니다. 실화.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뭐든지 큰일 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고 그분은 아버지이신데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에는, 사실 저와 여러분 다 그렇죠. 우리 믿음이 어릴 때에는 우리 딴에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까?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게요, 사실은 눈으로 본 거예요. 어디선가 봤는데 그게 좋거든요. 그거 달라고.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그거 정말 좋겠다고. 그거 가지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본 거 가지고 들은 거 가지고 막 생각해내서 아버지 이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아버지 수준에서 볼 때는, 우리 딴에는 대단한 걸 구하지만 아버지 수준에서 보실 때는 뭐가 될 수 있다? 껌, 사탕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일일이 구하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조차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구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부터 일일이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구하고 간구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하나님, 이제 문 뒤에 있는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제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엄청난 것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그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열립니다. 큰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가지는 기도의 제목만 구하지 마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다 구하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주님, 문을 열어서 나 위에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왜? 문 뒤에 있으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예전 번역 크고 비밀한 일을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나도 모르고 그들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 우리 교회를 통해 민족을 살리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이 일, 누구도 사실은 모를 수도 있고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 뒤에 예비하신 그것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확신으로 알게 하시고 응답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는 의외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을 배우는 아가들은 엄마, 아빠, 할배, 여러분, 할아버지가 할배 그리고 뛰어오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할아버지 기체후 일양만강 하시옵니까? 하신 다음에 맨 끝에 가서 제가 용돈이 좀 떨어졌는데 그게 더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요. 기도는 단순한 표현 같지만 아버지는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순간순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으면서 제가 몇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는 사실은 이미 깊은 기도의 생활을 다 영위하고 계시는 교우님들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오늘 우리 설린의 온 가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만끽하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 세워져가는 이 기도의 엄청난 여정을 우리 모두 함께 출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습관이 우리에게 형성이 되려면, 습관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쓸 때는 뭐 나쁜 습관, 안 좋은 습관 그런 게 있지만 좋은 것도 습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차 해야지 이런 거 말고 그냥 내 속에 배 있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이걸 습관이라고 하는데 어떤 없는 습관이 생기려면 최소한 6개월은 필요하답니다. 6개월 정도는 해야.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6개월 동안 잔소리를 하려고. 여러분, 어떻게 6개월 동안 제가 뵐 때마다 기도하세요 잔소리를 할까요? 아니면 6개월 했다고 들었다고 치시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겠습니까? 후자가 훨씬 더 좋으시다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결단은 필요합니다. 결단은 필요합니다.
이런 노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분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할 수 있다면 절망은 더더군다나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기 시작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어떻게 하기로? 기도하리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부터 하기로? 기도했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래서 세 가지 표가 여기 하나 빼먹었네요. 시간이 막 가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세 가지는 주의하셔야 되는데, 첫째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으니까 감사함으로. 두 번째는 누구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기도 생활을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끝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의 의미입니다.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표 세 가지 결단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두 번째, 매 순간 기도하리라. 주님 앞에 엎드리자. 혹시 여러분 이거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여기 그냥 첫 페이지에다가 좀 손주들한테 좀 해달라고 좀 하셔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딱 틀면은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뭐 이것저것 읽기 복잡하면 그냥 기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바탕화면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시작.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그 다음 매 순간 기도하리라. 그 다음 주님 앞에 엎드리자. 여러분, 기도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설련에 오는 가족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그 긴 여정을 또 새롭게 우리 다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